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임마누엘. 네. 저는 왜 늘 말씀을 보면 맨날 이런 것만 좀 보일까요? 저기에서요. 저는 이제 신약보다는 구약이 참 재밌어요. 말하자면 저기에서요. 오늘 말씀 보면은 두 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유다 사회의 부패한 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우상 숭배한 이유와 심판의 경고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이제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하는, 늘 강조해도 이제 부족하지 않는데 저게 늘 저가는데 여기서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성경하고 너무 일치가 되는 것이 맞는 건데요. 왜냐 그러면 죄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후벼 파놓고 다 후벼 파고, 그죠? 죄 싹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후벼 파고 다 드러내게 하고, 무식하게 말하면 다 까발려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그죠? 다 아주 막 껍데기를 홀랑 벗겨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다 그냥 해주시면 어떡해요? 숨겨줄 거 숨겨주고, 저기 할 건 저거 해주고, 뭐 이러시지.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냥 빨개 홀랑 벗겨놓으십니까? 막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왜? 인격이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인격이 하나님이 어떤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막 지적하고 막 저기 하거나 저기 하면 성경에도 있거든요. 한 번 불러다가 얘기하고, 두 번 불러다가 얘기하고, 세 번 불러다가 얘기해서 말을 안 들으며 고쳐지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라 그랬어요. 그죠? 한 번 불러다가 말해. 조용히 너 일로 와.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와. 조용히 주방으로 와. 조용히. 이렇게 하다도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이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몇 달이든 1년이든 지켜보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옥상으로 와, 그러죠. 자,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또 똑같은 걸 지적을 해요. 자, 그런데 또 1년이고 2년이고 또 지켜봐요. 근데 이거 고쳐지는 기간이요.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2달에서 석 달은 잘하는 것 같아. 고쳐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것만 딱 넘으면 예습관이 또로 나와. 또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또 안 고쳐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디로 불러요? 주방으로 불러요. 맨 처음에는 방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는 옥상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는 주방으로 불러요. 주방에 뭐가 있어요? 주방으로 불러요. 자, 그래서 또 똑같은 걸 또 지적을 해요. 자, 그런데도 안 고쳐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 1년 지켜보던 거 2년으로 가고, 2년 지켜보던 거 3년으로 가서 그래도 안 고쳐지면은 그때는 성경에서 그래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인격이 하나님이 맞냐 이 말이에요. 안 맞죠? 정답을 아니까 맞아요 그러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존중해주고, 끝까지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끝까지 덮어줘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라 그래요. 그죠? 또한요, 뭐라 그랬어요? 자, 성도가 잘못하면 맨 처음에는요, 전도자들이 가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은 장로들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알려서 징계를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격이 하나님이 맞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아니까 맞다고 하지만은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무슨 목사님이 저래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누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너 때려 죽여버린다 내가 그랬더니 전화로 여기 4층에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막 웃는 거예요. 무슨 제가 목사인지 알잖아요. 무슨 목사 입에서 때려 죽인다는 소리가 다 나오나. 근데 봐봐요. 내용을 모르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내용을 알면은 저 소리는 얼마나 하구나라고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 때려 죽인다 그러는데 나는 근데 맨날 하는 소리인데 뭐 맨날 하는 소리인데 한 번도 때려 죽이진 않았지만은 맨날 하는 소리인데 그거를 이제 뭐 이제 저는 이제 친근 그래서 그 친근감이라는 어제 그래요. 저기에서 그래서 막 뒤에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이때까지 대여 모습하고 어저께는 모습이 조금 달랐나 봐요. 때려 죽인다고 전화에다 대고 막 핸드폰 대고 막 그래 놓으니까는 저기라서 이제 웃고 내려가시더라고 저기에서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경 쓸 일은 아니고 자 그런데 인격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이 인격의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인격의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걸어가는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허락하시고 모든 걸 지켜주시고 모든 걸 해주시는 것이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지금 독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 예 아들아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대가요? 자 아브라함 때도 그죠. 이삭을 이렇게 이제 칼로다가 잡으려 할 때 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요 아브라함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굉장히 급한 목소리로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셨지. 아브라함아 스톱 아브라함아 스톱 이렇게 아브라함아 할 때 벌써 팍 찌를 수 있어. 그 요새는 충성 사람이 어때요? 아버지 그러면 피했어 임마. 이런다며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면은 밑에서 벌써 죽었다며. 근데 지금은 얼마나 빨라졌는지 아버지 그러면 피했다. 저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저 바로 저게 저 그런 거랑 똑같죠. 말하자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게 숨겨 주실 것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은요 정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바로 딱 들어올 때에 성도들이 들어올 때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게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독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 아들아 조금 아까 또 리바이브 하는 거야. 그래 먹지 말아라. 그 얘는 벌써 마시고 있으면 어떡해. 그죠? 빨리 가서 채버려야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그걸 갖다 놓고 네가 지금 이걸 먹으면 죽는데 너가 이걸 왜 먹으려고 그래라고 꼬치꼬치 캐 물어야지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쳐줄게. 그리고 쳐줘서 하면은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마 모른다면은 아마 질책과 모아 막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얘는 계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계속적으로 뭐를 하고 계속적으로 뭘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다 밝혀내 줘서 그의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딱 돼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바로 소생을 한다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은 제가 만난 인격의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안에 요만한 저 안에 요만한 죄도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냥 파헤쳐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지 이게 해결이 되니까요. 요만한 씨앗이라도 남으면 그게 누룩과 같아서 금방 이렇게 퍼져 나가죠, 그죠? 이 금방 퍼져 나간다니까. 금방 퍼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죠? 그 싹이 튀기 전에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악의 뿌리가 나오기 전에, 악의 싹이 나오기 전에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저가 만난 인격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확 들어오게 하시더니 그때서부터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 특히 호세아서 뭐 이런 모든 이 선지서에 보면은 죄다 죄를 파헤치죠. 모든 죄를 다 파헤쳐요. 파헤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정확하게 딱 안착을 해버리며 그때서부터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아가지고 존중해 주는 거 무조건 되고, 아유 그래 뭐 저렇게 이 존중이라는 뜻 또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가. 자, 그래서 오늘도 봐요. 하나님께서 자,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근데 한번 보세요. 그래도 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자, 이렇게만 보면요, 이 뭐야, 의인이 지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불리어 가도다. 뭐 아니면은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뭐 이거 죽임 당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는요, 자, 악인들 앞에요. 3절과 4절에요. 자, 3절 보세요. 무당의 자식, 그 다음에요, 간음자의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나오라. 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요, 파헤쳐 보겠다는 거잖아요. 벌을 하시기 위해서 파헤쳐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절로 올라가면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래놓고 또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 의인이 그러면 저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요, 악인들 앞에 일단은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두세요. 왜요? 깨닫게 하려고. 그죠? 열심히 깨닫게 하려고 열심히 두세요. 그죠? 우리 경훈 씨가 저렇게 좋아지니까, 어머나, 우리 경훈 씨를 보고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머나, 봐봐.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또 이렇게 흐뭇해서 이렇게 이름 한번 불러드려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 여기에서요. 자, 그래서 이제 1월 8일 날 제가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사역에 들어갈 건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봐봐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건 그거고, 또 너무 그러면 또 부끄러우셔갖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숨으시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의인이 외칠지라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의인을 옮겨 놓으세요. 여러분, 악인 앞에 의인이 없다는 건 악인에게 굉장한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악인 앞에 악인들이 있는데 의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제가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쭉쭉쭉 하는데, 이제 익산에 가면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왜 이단을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도 평상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야, 이단도 있어야지 너희가 진짜인지 아닌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브리 뽑아야 산다는 책을 쓸 때 안 쓰겠다고 저는 이제 우겨댄 적이 있어요. 이 얘기 한 지 오래됐는데 굉장히 우겨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쓴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쓰겠다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제가 워낙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이러셨어요. 그래서는 그게 허락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때가 되니까 막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때쯤 돼서 쓴다고요. 그러고 나 천국 후루룩 가면은 그래 이런 소리 안 듣고 저런 소리 안 듣고 이런 소리 안 듣고 저런 소리 안 듣고 이렇게 안 할 거니까 뭐 얘기하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안 할 거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쓴다고요. 참 나도 참 저게요 거시기해요. 누구만 만나나.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그래서 알았다고 해 놓으시고는 그러려무나 해 놓으시고는 무슨 변덕이 나셔갖고 막 난리 막 재촉을 하시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죠. 당연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죽을 때쯤 돼서 한다고요. 근데 그러려면 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설명에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가 하도 고집을 부리고 하도 두려워하고 이단 소리 듣는 걸 하도 두려워하니까 그러려면 한 거지 내가 진짜 그러려면 한 줄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럼 맨 처음부터 그냥 고집을 우겨 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요.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예요.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이제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둘이서 막 얘기할 때 참 잘 어울린다. 뭐 아닌가? 나만 그러나?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니네들 기도해 봐봐. 너는 참 잘 어울려. 자, 제가 그 소리 하면은요 이래요. 어머머머 목사님이 짝이다 그랬어. 짝이다 그랬어. 자요, 너희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기에 잘 어울려. 그러니까 기도 좀 해봐 하는 거는 짝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보기에 좋다. 그러니까 처녀총각 그러면 뭐 보기에 좋지 그러면 안 좋나? 막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고 이러면 보기에 좋죠. 저는 짝이면 정말 딱 정확하게 우리 열매하고 선영아 전도사한테 얘기하듯이 너희도 짝이야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해봐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다 짝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자기네도 마음대로 막 일을 저질러 놔요. 막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게 뻐그러지면은 그래요. 제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밝히기 시작하면은 이제 못 견디어 하는 거야. 자, 그러듯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려무나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막 설명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바로 잡아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하고 저가 하는 저를 하나님도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이런 마음이었고 이래서 이렇게 내가 대답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지금은 내 원래 마음은 아니었어라고 하시면서 너가 이 사역을 현역으로 뛸 때에 해야지 가짜가 드러나 가짜가 생겨도 알려줄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분명 이 책이 나가면은 너를 모방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가 그래도 현역에서 뛰었을 때에 이 책이 나올 때에 너 어떻게 해야지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쫙 해주시는데 제가 못해요 소리를 못하겠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와서 정말 그 책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 책이 나온 지 꽤 됐는데 계속적으로 돌아오는데요. 저자인 저는 돈을 못 벌어요. 책을 쓰면 돈을 번다는데 저는 정작은 돈을 못 벌어요. 저기에서요. 그런 일들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이단들도 내가 필요해서 세운 거야. 그러나 그들은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단다. 근데 너희들이 진짜인 것을
비춰보려면 이단도 필요해. 이 뭔 소리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이단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잖아요. 거기 빠지라고 세워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단의 길로 가지 말라고 세워놓고 너희가 진짜야, 이렇게 가는 것이 진짜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단아 떠나가라, 물론 이단 아예 박살나버려, 없어져버려 라고 이제는 제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이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우리 가정에 파고드는 것들은 물리쳐야 되죠. 그죠? 우리 가정에 교회들에 파고드는 거 물리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져버려!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도 진짜를 구별하기 위한 도구로 쓰신다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별해야 돼요. 뭐 채목사 그러는 데 있잖아.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제가 설명이 좀 짧았는지 몰라도 분명히 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는 악인 의인들이 섰을지라도 하나님이 의인을 이렇게 옮겨 놓으신다고. 의인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고. 그들에게 의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깨닫겠죠. 그죠? 그런데 의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거기 가면 못 견뎌서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옮겨 놓아요. 자, 오늘 그 말씀에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악인이었다면요. 악인이었다면은 자요. 그러면 또 지만 좋은 역할 하려 그래. 그럼 여러분이 의인 하세요. 그러면 내가 악인할게. 제가 만약에 악인이었다면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저한테 막 이제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바로 돌아와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말을 안 듣고 계속적으로 제 고집대로 제 길로 가면은 여러분을 싹 치워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인들 앞에 의인이 없어지는 건 의인들한테는 굉장한 불행한 일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좀 야단을 맞고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먹고 고쳐가면은 이 사람은 같은 의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앞에는 의인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의인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바른 길로 가겠죠. 그죠? 응? 근데 의인이 끊어지면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 길로 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근데 2절 보세요. 2절이요. 그들은 평안히 들어가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의인들이죠, 지금이요. 그죠?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죠? 그러니까 의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악에서 건지십니다. 들어온 데서 건지십니다. 거기 하나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어떤 형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 여러분요. 자요 이런 형상을 보였어요. 제 몸을 얘기를 할게요. 제 몸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자요 어느 날인가요? 저한테 막 뭘 입히시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투명한 액체 같은 거예요. 다 액체 같는데 한참 이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고 하면은 내가 어머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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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호두값스럽게 막 이렇게 할 텐데 아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어느 날 기도하라고 명하셔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이건 처음 간증인데요. 하는 중인데 막 이렇게 액체 같은 게 투명한 액체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부니까 온 몸에 다 이렇게 흘러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뒤덮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게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어지기 시작하면 내 몸도 이렇게 굳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야.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거는 굳어지는데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다 굳으니까요. 저를 이렇게 난짝 들어서 이쪽으로 딱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딱 옮겨 놓으시는데 제가 반짝반짝 본지라고 아멘에 지금 아멘을 해 지금 잘 들어봐요. 반짝반짝 이렇게 뭐 이렇게 빛이 나기보다는 그냥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제가 또 물어볼 저기 뭐야 시간도 없었고 베란간에 막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나중에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 지금 무엇을 하신 겁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코팅한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코팅한 거야 그러시는데요. 코팅을 딱 해놓으시고는요. 이게 이제 코팅이 됐다고 하면요. 여기다가 또 이제 시커먼 액체 같은 거 쫙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까만 거는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실험하는 거야. 지금 코팅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근데 이 까만 물체가요. 이 액체가요.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코팅이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검은 물이든 누가 오든 뭘 하든 너한테 흠집도 낼 수가 없어. 이러시는 저 이거 처음 간증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 간직하고 왔다가 이제 저기하고 여기서 여기 이전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저기에서 뭐 지하 있을 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옛날에 일어나는 일인데 까마득 잊어버렸는데 언젠가 자꾸 코팅 얘기가 나오셔갖고 이게 뭐예요? 그때 오늘로서 이제 이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코팅이 잘 됐다. 그래서 어느 것도 너한테 이렇게 묻힐 수가 없어. 가래도, 똥도, 오물도 어떤 것도 너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게 너를 지배하거나 그 다음에 너를 제약으로 끌고 가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티끌 하나도 너한테 붙어 있을 수 없어. 저르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그저 여기 이렇게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 내려온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한 거야. 아 맞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처리하시고 채우고 덧입으시고 단단해지는 작업이 들어갈 때 무엇을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 금방 얘기했잖아. 코팅까지 당해야지. 그죠? 똥파리가 앉아도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야.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어떠한 끈적거리는 것이 와서 붙어도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저르르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너는 죄하고 섞일 수가 없어. 너는 죄하고 섞일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니까요. 제가 석 달 열흘 동안 잠 못 잔 그대로 넘어가는 거야. 그때 처리하고 저기 하고 그때서부터 작업이 돼서 코팅 입혀주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쓰레기부터 처리하시고 채우시고 그죠? 이거 하시고 지금까지 저는 코팅을 당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스피 계속 이렇게 하고 계속 여기 오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어떻게 해요? 예스피 이러고 딱 시작한다고요. 집에서 일어날 때도 그렇지만요. 계속 코팅을 하는 중이에요. 왜요? 그때 그 모습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코팅 당하는 거예요. 매일요. 날마다 우리가 이것도 계속 닦아야지. 맨날 반들반들 하잖아요. 그죠? 반들반들 하잖아요. 근데 맨날 놔둬봐. 이게 나중에 시그리 색파래갖고 말이야. 곰팡이 죽죽죽 쓰면 필요가 없잖아.
맨날 닦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 피로 맨날 닦아야 돼요. 그리고 맨날 우리를 반들반들 반짝반짝에 붙여서 반짝이가 아니라 그냥 계속 어디 가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악인하고 섞일 수가 없잖아요. 악인을 깨우기 위해서 앞에다 갖다 놨지만은 악인하고 섞이게 둘 수가 없으세요. 깨달을 때까지 하셨지만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인은 어떻게 해요? 악인과 분리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 악인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또 말하지만 의인은요, 아싸 좋아야. 아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좋아요? 아싸 좋아요 해야 되잖아, 그죠? 악인과 의인이 분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섞일 수가 없대잖아요. 섞일 수가 없대잖아. 저와 여러분은 악인과 섞일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음을 여러분은 인정해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모른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이때까지 사역해 주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쓴뿌리가 나가고 나면요, 단어도 고쳐야 돼요. 손짓도 고쳐야 돼요. 이게 아니고 이거 해야 돼요. 또 얘기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라고요. 네, 목사님, 내가 여기 아직도 있나 봐. 이 지랄하고 오면 이건 지랄하는 거 맞아. 이게 싫단 말이야. 나는 이게 싫어. 목사님, 나 아직도 내 안에 뭐가 들어왔나 봐. 나 이것도 싫어. 왜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인과 섞일 수 없게 만들고. 자, 제가 코팅을 당했으면 여러분도 코팅 안 당했나? 당했죠, 그죠? 그럼 닦기만 하면 돼. 반들반들. 아무리 막 접착력이 좋은 끈끈이 가서 딱 달라붙어도 뒤르르. 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목사님 나 타고 들어갔나 봐요. 타고 들어갔나 봐요. 그냥 막 그래. 그냥 수도 없이 얘기를 해.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딱 그 상황에 딱 닥쳐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최 목사한테 이 말을 들었냐? 그러면 또 시험을 해보셔요. 그러면요 1분도 안 걸려서 와갖고요, 목사님 나 못 들어갔나 봐. 아주 끝내줘요. 아니 금방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 말 들었니?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 들어가신다니까요. 시험해 보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근데 왜 안 믿어지냐는 거야. 저는 왜 안 믿어져서, 왜 못 믿어져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완벽한 사역을 해주시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뭘 하네 계속 이 정신 빠진 일들을 계속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하나님만 되시나요? 저는 그분이 저를 완벽하게 해놓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놓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에서는 완벽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저에게 심어준 믿음이에요. 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심어준 믿음이, 심겨져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요. 아니 사람이 만든 제품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야 너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하니까는, 누나 내가 이런 확신이 없이 이거를 할 것 같아? 세계적으로 내보낼 것 같아? 나는 확신하니까, 내 제품이니까, 내가 확신하니까. 거기서 제가 너무너무 저 자신도 부끄러웠어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100% 저렇게 확신하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왜 우리는 완벽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믿으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도 쩔쩔들 매고 그렇게도 염려를 하고 그렇게들 시작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저와 여러분요 완벽한 치료를 받으시고요 완벽한 일을 행하셨고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완벽하게 딱 서버리면은 그냥 통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딱 통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100% 어디 가요? 그들의 침상에 편히 쉰답니다. 그리고 의인이 없어지니까요. 하나님 의인을 편안한 곳으로 들여보내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의인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때 좋게 말할 때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러니까 1절에는요 거두어 감을 당한다는 건 안전한 곳에 갖다 놓으시겠다는 거고요. 악인들 앞에서는 악인들하고 섞일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의인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분리해 놓고 나니까 3절에서부터 뭐라 그래요? 야 무당의 자식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나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지금 그죠?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의인들을 희롱할 수 있어? 어떻게 너희가 감히 의인들을 희롱할 수 있어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의인을 앞에 갖다 놨건만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자 의인을 데려다 놨건만 너희가 어떻게 누구를 지금 조롱하는 거야 지금? 누구를 조롱하는 거야? 여기 조롱하는 자 많아요. 그리심사 조롱하는 자 많아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꼭 저걸 해야 돼. 그건 지네들 방법이지. 그리고 왜 사역 받는 사람들은 왜 담임 목사님은 왜 못 오게 하고 그 난리요? 자기가 책임질 거야 그 생명?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왔으면은 끝까지 저걸 하고 내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처리받으면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은 설득을 해서 오든지 저걸 하든지 해야지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렇다고 본인이 고쳐주는 것도 아니잖아. 본인이 고쳐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거 엄연히 이건 성녀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역받는 자를 중단시키고 중지시켜버리는 거는요 성녀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성도 뺏길까 봐 그러지. 아니 그 수만 명 되는 성도가 그 몇 사람 움직인다고 그래 성도 뺏길까 봐 그래 여기 이단이라고 딱 해버리면 되나?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몇만 명 중에 좀 한 1000명이라도 오면 어때요 좀? 저는 없는 중에서도 저기 개척교회 간다면 연락없이 보내주는데 왜 그래요? 누구를 희롱하냐 지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 아니냐? 악인들 보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의인들이 있을 때는 의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게 하시고 의인들을 희생시키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왜 의인을 희생시키십니까? 의인의 자리는 하나님이 따로 마련해 놨기 때문에 박해받고 환난당하는 거는 기본이니까 그거는 할수록 내 자리는 더 확고하게 천국으로 인정이 돼버리니까
근데 너희는 그게 아니야. 지금 악인인 너희는 그게 아니야. 누구를 희롱하고 있냐 지금. 누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는 거야 지금. 누굴 향해서 혀를 내미냐 지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살인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누가요? 무당의 자식이요. 그 다음에요, 간음자의 음녀가요. 또한요, 음녀의 자식들이요. 너 이런 자들이.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지금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잘 쉬고 있는 나무예요. 근데 너희가 거기에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냐,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해서. 그러니까는 아니 자기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요 몇만 명 돼요. 그 지네 교회인 줄 알아? 하나님의 교회지. 그게 우상이 돼갖고 아유 이런 데는요 게임도 안 돼. 게임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6절에서 10절까지 다시 봐요. 아까 뭐라 그래요? 유다 사회의 부패상이잖아요 이게요. 이렇게 부패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의인들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길로 옮겨 놓으시잖아요. 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네가 어찌 위로받겠느냐. 내가 어찌 위로받겠느냐. 전제와 제물은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능을 주시고 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지만 이러면 또 헌금 강조한다 그럴 것 같은데 저는 헌금 강조하는 게 똑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나한테 수입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먼저 건드리면 안 돼요. 저는 항상 11조 봉투 갖고 다니거든요. 항상 갖고 다녀요. 왜 갖고 다녀요? 뭔지 들어오면은 먼저 11조부터 떼어놔야 돼요. 확실하게 떼어요. 11조 안 떼면 이거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린다니까요. 그 기본 아니에요? 근데 기본이긴 한데 이 기본도 못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안 건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 건드려요. 하나님께 먼저 드릴 거를 다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건드리죠. 누구 말마다 뭐 세금 다 내고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요것밖에 없어서요. 3만 원밖에 못 드려요. 300만 원 들었는데 3만 원밖에 못 드려요. 이거는 11조가 아니야. 이건 11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한 달 살아가는데 저는 주님의 날마다 감사금 목도 2개가 항상 봉투라고 하면 안 되고 감사금 목도 2개 하는데, 왜냐 그러면 주님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 항상 올라가요. 하나님께 항상 매 주님의 날마다 항상 올라가요. 집회 때도 그러지만은 매 주님의 날마다 항상 올라가요. 그죠? 주님의 날을 주셔서 감사, 당연히.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들과 교회들과 총회와 성도들을 가정과 다 지켜주심에 감사.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뭐 어떤 적이 누가 뭐 저걸 해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 항상 드리죠. 항상. 그게 바른 11조 생활이고 그게 바른 헌금 생활이에요. 아이 뭐 우선 떼쓰고 뭐 저기 하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 짜장들인지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안 보여줄래? 안 보여줄 수가 없지요. 그죠? 보여주셔야죠. 안 보여주시면은 보여주셔야죠. 그러니까 이쁜 짓을 해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그죠? 이쁜 짓은 자기가 한다고 뭐 타고난다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능을 주심도 뭐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부족함을 살게 하시려고 한 거죠. 그죠? 근데 자기 재능과 자기 저기로 하는 건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인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우상 숭배자들 보세요. 전제와 예물을 아버지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드려요 지금요? 어디다가 갖다 내는 거예요? 골짜기, 매끄러운 돌, 바위, 나무.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봐야지 내가 위로를 받지. 너희는 맨날 나보고 너 위로해달라며. 맨날 너희는 나보고 위로해달라며. 여러분도 저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여기다 뭐야, 나 좀 만져주세요. 뭘 만져줘 제기랄. 그래 놓고 왜 여러분은 나한테 위로 안 해?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왜 한마디도 안 해? 했시오. 그런데 보니까 진심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 물론 진심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한테 위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고생하죠? 목사님 힘들죠? 정말 이게 위로일 것 같아요? 뭐가 위로일 것 같아요? 얘기를 다 봐요. 왜 그래요? 무엇을 해야 제가 위로를 받을까요? 알길 여우처럼 잘 알아. 이렇게 말씀을 바른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준 걸 인정하고 그리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저가 위로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경원 씨 얘기했잖아요. 경원 씨 통해서 제가 지금 위로받았다니까요. 위로받은 이게 위로예요. 경원 씨가 저한테 찾아와서 한 번 더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얼굴도 볼 수가 없어. 예배 끝나고 나고 밥 먹고 휘들덕 가버리고 나는 사역 들어가고 언제 마주쳐서 인사는 제대로는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별로. 근데 저는 벌써 며칠 전에 위로를 받았어. 저 두 분한테 경훈 씨하고 어머니한테 위로를 받았어 이미. 근데 저분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거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 지금. 그래 그렇다고 섭섭하냐? 아니 절대 그런 법이 없어. 그런 법 없어요. 왜? 잘 가는 모습만 봐도 저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누구 우리가 우리 김치원 집사님 보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인데 이거 딱 고쳐지면 나 그거 위로야. 근데 안 고쳐지면은 그냥 안 고쳐지면 이게 위로가 아니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제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법대로 잘 걸어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나한테 저를 통해서 위로 받으시는 거야. 그래, 내가 잘 봤어. 내가 본 눈이 확실해. 그 소리가 나와야죠. 그게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시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준 모든 걸 가지고 지금 딴 데다가 갖다 주면서 내가 어떻게 기쁘겠냐? 어떻게 위로를 받겠냐? 7절 8절이요. 시작.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 벌거벗은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때 옷 입고 가요? 벗고 가요? 홀딱 벗고 가. 근데 성경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림에는 뭐 옷을 입고 가고 뭐 이런 것 같으죠. 뭐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가보세요. 정말 실오라기 하나 못 걸치고 가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그냥 툭 튀어나와서 그냥 쭉 가서 그 딱 끝에 서면요. 하나님 막 해서 예수님 막 심판하세요. 막 그 사람에 대한 죄 다 나는 모르는 것까지 다 얘기하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죠?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한 집에서 살지만 우리 권사님을 내가 언제서부터 봤다고 우리 권사님 죄를 내가 다 알겠어. 그죠? 시어머니 며느리지만은 제가 언제 만난 이후의 삶은 알겠지만은 만나지 못한 그 삶은 내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머리카락을 샘받았다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이 샘받은 게 무슨 뜻이라고요? 태어나서부터 머리 못 베낸 머리 빠질 때 이것도 세임바 되고 다 우리 인생 다 세인 것이 머리카락까지 세임바 되었으면 이 뜻인데 우리는 지금 이거 세라 그래.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다 안대. 근데 여러분은 셀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설교도 아니고 이상한 거야 이거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래. 근데 저한테는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조성해서 너 모태에서부터 저기서부터 한 그 이 땅에 보내면서 살아오는 그 모든 인생, 아기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그 모든 거를 다 내가 주관하는 게 너 머리털 다 센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저 이렇게 예수님과 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주님의 주일도 잘 지키고요, 11조도 잘하고요, 저음 잘하고요, 뭐 잘하고요. 그 사람 잘한 것만 제가 본 거예요. 교회 이름 발벗고 나서고요, 저기 하고요, 이런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요, 저 사람이 지옥 가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네가 모르는 죄가 있었어라고 하시면서 그 죄를 다 열고 하시는데 저는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 죄를 다 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옥 가야 돼. 지금 그냥 잘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잘하는 거지 그 안에는 진심이 없어. 진심이 없으니까는 무엇을 하는 권사님이냐 그러면요, 저기에요, 돈놀이 하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돈놀이 하는 것도 죄가 돼 있었어요. 너무 높은 이자를 가난한 자들에게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전해드리니까는 안 믿어요. 내가 똑같이 말해요, 저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11조도 잘 내고 주일날도 잘 지키고, 그때는 주일도 잘 지키고 뭐 수요 예배도 잘 지키고 금요 예배도 잘 지키고 뭐 신방도 저기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교회 행사 있다면 뭐 저기도 잘 내고 뭐 요거를 내가 요 돈을 가지고 벌어서 하는 건데 왜 내가 지옥 가? 이러는 거예요. 참.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 받으셨대잖아요. 그걸 안 받으셨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예수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살아온 삶까지 다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거 다 기억하면 또 미쳐버리니까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거예요. 자, 돈 때문에 지옥 간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 하도 오래돼서 왔네. 진실로 믿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요, 특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돈 가지고 돈 때문에, 하나는 이제 진실로 믿지 않는 거겠죠.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성경 계시록이 딱 오니까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말으라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뒤돌아봐야 돼요. 뒤로 물러가라고 뒤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아온 발자취를 보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살아온 발자취가 오늘 밤이 됐을 때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로에 쓸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살아온 그것 결론 때문이라도 그래요. 제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익살에 서겠는데 하나님의 베란간에 오 해놓고 길게 늘자가 들어가기 안에 다 해결하라고. 그래서 늘자가 해결 때 딱 되면은 내일이 온다고. 그 내일이라는 뜻이 뭐냐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내일이 주시면 또 일을 하겠지만 이 땅에서 꼭 이 땅에서 깨어나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보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저는 매일매일 만나 매일 밤마다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데려가시려면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잠이 든답니다. 왜요? 내일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 벌거벗은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며 아버지 거요.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또한 10절에요. 시작.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게 뭐겠어요? 차라리 피곤하면은 안 가겠죠. 그죠? 차라리 피곤하면 안 가지 않아요? 예? 근데 이들은 지칠 줄을 모른대. 우상에게 달려가기를 지칠 줄을 모르고 달려간대.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어쩌면 이 말씀이 그렇게도 딱딱 그들에게 맞는지 몰라. 그죠? 맞잖아요. 저도 어떤 데 가끔 가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요새 한동안 막 이런 데 마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막 이런 데도 마비가 오고 막 그래.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대장암? 한번 딱 생각이 딱 들어가면요. 이게 끊임없이 달려가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뭐를 해야 돼?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아직 그 병원 안 가봤어. 근데 이제 서서히 또 이제 저기를 해야 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스트레스가 너무 넘쳐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은혜 위에 스트레스가 넘쳐나갖고 하도 많은 적이 있다니까는 그럴 확률이 있다네. 그 한의원에 또 문의했더니 그게 맞대네. 그래갖고 요새 한약 지어 먹으니까는 풀어지네 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를 위로하시려면요 속 안 썩이는 게 위로하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힘이 안 빠지는지 몰라. 쇠약해지지 않는지 몰라. 그래서 11절에 다시요. 11절에 하고 이제 13절에요. 자, 이거는 뭐야? 우상숭배한 이후의 심판 경고입니다. 제목이요. 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말미암아 놀라기에 거짓말을 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랫도록 잠잠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구원하시려고 오랫도록 잠잠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의인을 희생시키셨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의인을 계속 희생시키셨잖아요. 계속. 그리고 잠잠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잠잠한 게 아니에요. 의인을 계속 희생시키면서 계속 질책을 하고 계속 심판을 하게 하신다 그러고 계속 경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그 경고가 싫어서 그 질책이 싫어서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갖다 가두기도 하고, 그죠? 에스겔을 갖다 가두기도 하고, 다 갖다 가두고 배로 치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지금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르릉 꽝꽝 해서 바로 누구 마음에 따라 불을 내려서 심판하지 않는 그런 것만 그렇게 안 하니까는 이게 뭐 큰일이 아닌 줄 아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증명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하신다고 증명하셨죠. 그죠? 열심히 일하셨어요. 일하셨는데 뭐만 안 하셨어요? 울음 꽝꽝만 안 하신 거야. 울음 꽝꽝이 뭐예요? 뒤집히는 거. 그죠? 막 뭐 해서 막 불나고 막 저거 하고 막 저거 해서 막 사람 막 죽어나가 자빠지고 막 저기 하고 막 전쟁 일으키고 막 전쟁도 많이 일으켜서 안 일으킨 게 아니요.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주 진멸해버리고 이러는 거를 안 하신 것은 보고 하나님은 내가 오래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사단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들어주죠? 금방금방 들어주죠? 그러니까 자꾸 글로 가죠? 아니 이쪽으로. 사단들은 얼마나 빨리빨리 잘 들어주는지 몰라? 이놈의 새끼들 그냥 주둥이로 확 찢어놓더니 그냥. 응? 근데 하나님은요, 어쩌면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 왜 그러겠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뭐 하나님이 들어줄 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린이야 때가 되면 어린이 올까? 어린이 오실까? 어린이 갖고 오실까?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제가 보따리 얘기했죠? 보따리 얘기? 보따리 얘기하겠죠? 생각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뭐 얘기를 해요. 그게 또 보따리 얘기 또 하려고 또 1시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낸 보따리 달라는데 사실은 보따리가 없어. 이 사람은 그냥 보따리 그거 네 거 내놓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억울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 살려놓으니까는 지 살 거 달라고 하는 거잖아. 네 옷 벗어줘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 아니야. 살려놓으니까는 죽게 내버려뒀으면은 내 옷이나 안 뺏기지, 내 돈이나 안 뺏기지. 근데 너가 나 살려니까 책임져 이거잖아. 그러니까 네 옷 벗어주고 나 물에 젖어서 지금 추우니까는 네 옷 빨리 벗어서 나 줘 이거잖아. 감사는 안 하고. 감사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놨으면은 아무것도 안 줘도 감사해야 돼. 근데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나누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따리 주간? 안 주죠. 그 보따리 주면 큰일 나. 죽어. 보따리 받는 순간에 죽어. 그러니까 안 주신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 그 대신에 너가 보따리를 너가 달란 말 안 해도 줄 수 있게끔 너가 그렇게 해봐 나한테. 그러면 내가 줘. 내가 갖다 준다고. 네가 달란 말 안 해도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드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혼자서 홀로 기도할 때는요 방언기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다 끝난 사람은요. 왜요? 방언기도는 영이 알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자, 내 공의를 내게 보여봐. 내가 인정할 걸 보여보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강림하셔서 여러분에게 강림하셔서 야, 너 공의 좀 보여봐 할 때 우리는 네 하고 얼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면서 공의가 뭐지? 그러면 뭐가 돼요 지금요? 무익하게 돼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을 종이라고요.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구원할 틱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을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뭐만 했으니까요.
자, 3절서부터요. 뭐만 했으니까요. 우상 숭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13절에요. 자,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봐봐요. 너가 무익한 것을 깨달았으면은 얼른 너가 부르짖을 때에 그냥 부르짖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네가 모은 우상 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에?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거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너가 버리면 바람에 날려가. 그냥 바람에 날려간다고. 그거 왜 붙잡고 있냐? 이거 왜 붙잡고 있냐 이게. 또 아니요. 뭐라 했어요?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곧 누구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제목이 뭐예요? 인도하고 고치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세요. 무엇을 버렸더니 우상을 버리면, 우상을 버리고 오라 그랬지 가지고 오라 소리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없는데도 어떤 우상을 내가 잡고 혹시라도 바깥에서라도 잡고 있다면 에어컨을 켜려면 얘를 놓치면 안 되잖아. 물론 가서 킬 수도 있지만은 얘만 고집하다가 얘가 영 말을 안 듣고 그냥 포기하면은 나는 시원한 바람을 못 쐬울 거야. 그죠? 얘 버리고 안 되는 거 버리고 가서 내가 누르면 돼. 아무리 내가 이걸 붙잡고 있어도 되지 않는 걸 끝까지 붙잡고 있지 말고 버리세요. 버리시라고.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가서 만지시라고. 그럼 알아서 바람이 나올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실 거고, 알아서 따뜻하게 하실 것이고,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내 자녀를 우상으로 아직도 잡고 있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아니면은 기업을, 아니면은 땅을, 아니면은 집을 이렇게 붙잡고 아직도 있다면 얼른 놔버려요.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이 와요. 그래서 14절 읽고 끝날게요. 밑에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인저는 뭐예요?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대요. 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끔요. 그죠? 돌밭에서 돌을 다 제거한대요. 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제거하셔서 극상품의 나무를 심을 거야. 근데 거기서 들포도만 맺기만 해봐. 그냥 가위, 예수 가위 갖고 가서 딱 잘라가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다 불살라 버리지. 그 허상의 포도나무를 갖고 있지 마세요. 진실된 포도나무를 갖고 계시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봐봐요. 14절 한 절만 봐도 21절에 전부 다 나와요. 이게 다 나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그게 어디서 19절에 입술의 열매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어디에 말씀해요? 먼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데려와서 너희가 벌거벗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담대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치료를 하셨고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일을 하셨다고요. 그럼 그걸 확실하게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주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만져주셨고 다시 만들어주셨고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